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3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저희의 필요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평생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 2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 2서도 요한 사도가 쓴 편지이고 가이오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2서의 말씀에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며 진리를 지켜서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 사도는 수신자들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사랑을 받는 자고 그로 인해서 요한 사도도 기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자녀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써 사랑받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할 것을 축복합니다. 또 진리를 실천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요한 사도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 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함이고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며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서신이지만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것과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임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요한 1서의 서론처럼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가 요한 1서, 2서, 3서의 전체적인 본론처럼 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한 3서, 2서, 1서의 순서로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요한 3서의 수신자였던 가이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고서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가이오와 그의 공동체에 전달되었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 1서는
가이오의 공동체로부터 지역의 다른 교회에 전달되는 요한 사도의 설교로서 회람되던 편지였습니다. 가이오의 공동체 및 교회가 당면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 마주했던 교회의 가장 기초, 그 기본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들어버리고 가물어버린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응답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려고 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 악한 말들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한 이들의 꼬임일 뿐이고 사단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 들었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고 교회로서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모습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하는 이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 사도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나이든 사람을 가리켜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쓸 당시 요한 사도의 나이가 많았고 요한 사도의 나이에서 오는 연륜과 인격을 존중하며 불리우던 호칭으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선택된 교회, 지금 요한 사도가 정하여 편지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고 요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으며 사랑만이 진리의 여부를 가려주는 참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교회를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요한일서의 말씀과도 같은 요한이서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2절의 말씀은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요한 사도가 바로 앞절에서 그 진리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진리를 믿는 자 안에 거하고 있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 사도가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을 밝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 사도가 거하고 있는 진리 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교회, 진리 안에 속한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속해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도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실 때 당신 스스로가 진리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진리로 표현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을 진리가 거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을 미혹의 영이 있는 거짓된 성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2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을 부인하고 성도를 미혹하던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정 어디에서 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거부하던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찾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이단들에서 말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그 아드님 예수님께로부터 옴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즉 앞서서 부녀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들, 교인들 중에 사도들과 교회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드디어 계명을 지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음을 보고 발견하고 기뻤다라는 뜻입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는 동일하게 성도들이 거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드디어 이런 이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당연하게 기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 중에 그래도 아직 진리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구나 라는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너무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요한사도의 마음으로는, 교회의 어른된 사람으로서의 마음으로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의 소식을 듣자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위험했던 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명령과 권면을 전합니다. 부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불렀던 교회를 가리켜 교회여 라고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권면을 앞서 분명히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계명과 권면은 앞서 이미 가르쳤던 서로 간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마치 새로운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애시당초 교회가 처음부터 모여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즉 처음 교회가 모일 때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것처럼 행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랑 실천의 계명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사도가 과거 첫 번째 서신에서도 주었었던 권면입니다. 시작의 때, 즉 교회의 시작의 때라고 처음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처음부터는 아르케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가장 처음 때부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르침이고 신앙의 핵심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핵심의 계명입니다. 성도들이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바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들이라면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운데에서 행하라 함은 성도들이 쫓아 행해야 할 계명은 사랑이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사도가 자꾸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투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매우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상적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말투를 씁니다. 사랑하자라고 하는 아가포벤이라고 하는 원어는 말투를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어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교인이라면, 교회라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침을 삼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진리입니다. 나이든 목회자, 나이든 사도의 높아심 가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단들을 마주해서 믿음이 희미해지고 삶이 무너지던 교회를 향한 간절한 부름이고 외침입니다. 당시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찾자고, 우리가 왜 모인 교회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고 늘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대답입니다. 그 당시를 시작으로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같은 문제로도 시달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이단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적그리스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성도를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하고 기본으로 강조되어야 하듯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서 살아가려고, 어떤 마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처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의 해결은 새로운 계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모했던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바를 먼저 떠올림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교회로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지켜야 할 바를 새로 계명을 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떠올리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성령님으로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계명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신 그 마음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은혜와 또한 담대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할 진리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희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희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장 먼저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로서 행할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행할 바를 기억하게 하시며 가장 먼저 손을 묶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의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또한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